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말할 때 자기도 잘 모르는 습관이라는 거 있는 거 아십니까? 저는 말은 그래도 좀 잘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뭐 습관이라는 걸 몰랐는데 저희 교회 청년 중에 제 말버릇을 기가 막히게 따라하는 3명이 있어요. 근데 저에게 와서 목사님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하는데 와 진짜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청년들하고 말할 때나 전화할 때 제가 꼭 이렇게 말한대요. 그래. 그래. 3번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나 3번 안 해. 그리고 내가 얘기하면서 보니까 3번을 하더라고요. 꼭 그래. 그래서 제가 내가 왜 이걸 모를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매일 이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하다 보니까 나는 이게 이상하지 않은데 이게 아마 듣는 사람은 그냥 그래 그러면 되는 걸 왜 3번이나 반복하는지 아마 이게 굉장히 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독특한 말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자기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변에 물어보면 여러분이 말할 때 그런 특별한 나도 모르는 말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특히 영어로 말할 때 항상 지적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you know라는 말을 제가 말끝마다 한대요. 뭐 이렇게 막 얘기해놓고 you know 그러면 사람들이 제 옆에서 지켜보다 그래요. 그거 좀 안 하면 안 되냐고.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됐나 봤더니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미국에서 말하는 중간에 생각하는 텀을 가지려고 you know라는 말을 하면서 다음 말을 생각하느냐고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안 없어져요. 영어 하는 분이 뭐 thou라는 말 자주 하잖아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야 이거 고치려고 정말 이를 악물고 해도 정말 어렵습니다. 흔히 경상도 남자들 집에 와서 딱 3마디 한다 그러잖아요. 밥 먹자, 아는, 자자 뭐 이런 거. 그죠? 고치려고 무던히 애를 쓰지만 마이크 갖다 대면 하는 말이 있어요. 뭐 딱히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서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데 나는 그게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라서 그걸 모를 때가 있다는 걸 한번 기억하자는 거예요. 특별히 화가 났을 때 여러분 말의 습관이 드러나요. 평소에는 그래도 괜찮고 나이스하게 말하다가 절제하지 못할 상황에 딱 도달하면 그때 나오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 말하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더 마음 불편하라고 더 상처받으라고 여러분 우리의 말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말은요 그냥 언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말을 바꾸지 않고는 제 자신을 바라봐도 절대로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내가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3권의 책을 읽었어요. 그중에 특별히 제 마음에 읽으면서 감동이 된 책이 이기주라고 하는 분이 쓴 말의 품격이라는 책,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제목을 말의 품격이라고 했는지를 적어요. 그분이 이렇게 적습니다. 말은 마음을 담아낸다. 말은 마음의 소리다. 수준이나 등급을 의미하는 한자 품, 그 구조가 흥미롭다. 여러분 품격의 품자 여러분 아시죠? 입구자가 3개예요. 벽돌처럼 3개를 싸면 품격의 품자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입구가 3개 모여 이루어졌음을 알아야 한다. 말이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의 품성이 된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품격이 드러난다. 아무리 현란한 어휘와 화술로 말의 외피를 둘러봤자 소용없다. 나만의 최치, 내가 지니 고유한 인향은 분명 내가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저는요 성경 말씀 읽을 때도 그렇지만 이런 책
만나면 회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난 예수님 만났어요, 나는 정말 변화됐어요, 나 거듭났어요, 아무리 내가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무언가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한 일을 하는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모든 내 신앙의 삶이 무너지게 되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라고 의심을 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이 정말 바뀌어서 우리의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말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내 인생은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 도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제일 먼저 신앙생활에서 바뀌어야 할 때 있다면 그게 말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말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전에 후회스러운 삶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지긋지긋합니까? 그러면 말을 바꾸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무언가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말을 바꾸십시오. 그래야 변화가 진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잠언 15장, 아니 잠언 전체는요 31장까지 말에 관한 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 정직한 자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는데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절과 2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는다. 여러분,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좋은 지식을 베풀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말을 쏟아낸다. 4절,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 같지만 가시도 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말이 타인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한 사람의 말이 한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 분노를 가라앉힐 수도 있다.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은 내가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나 뭐 먹고 싶어라고 의사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듣는 사람으로 인해 생명을 바꿀 수도 있는 거. 나는 그냥 무심코 던지고 잊어버린 말 한마디가 평생에 그 사람의 마음에 남아 자기 자신을 도저히 자존감을 세울 수 없도록 하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먼저 누구든지 부드럽게 말해 보십시오. 아무리 상대방이 화날지라도 가라앉게 되고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거친 말을 지속적으로 하면 여러분 그 없던 분노도 치밀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잠언 15장만이에요? 아니요,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어서 몇 개만 골라볼까요? 모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관한 말씀, 의인과 악인에 관한 말씀 뒤에는 이 말에 관한 말씀이 꼭 뒤에 우리가 그 노래로 말하면 반복구처럼 나와요. 여러분, 잠언 10장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조그맣게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의인의 혀는 순수한 은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 잠언 10장 31절, 의인의 입에서는 지혜가 나오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잘릴 것이다. 의인의 입술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만 악인의 입은 거짓을 말할 뿐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다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1장부터 31장까지 읽어보시면 모든 게 말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당신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말이 변하지 않고는 어떤 변화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으세요? 말할 때마다 진실되고 품격 있고 나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 아니면 막말하고 예의 없고 재수 없게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하고 있고 싶어요? 이러면 꼭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전 재수 없는 사람이랑 있는 게 좋아요.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누구나 괜히 딴지 거는 사람 옆에 있고 싶지 않아요. 말을 번지르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을 아름답게 할 뿐 아니라 그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저는 잠언 15장 말씀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이 반성했고요. 정말 많이 회개했고요. 내 자신의 모습을 정말 많이 바라봤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바꾸지 못한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나면 제 딸이든지 아니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더 독한 말을 해서 저 사람도 나만큼 상처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내 입에서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한마디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가지고 그 벽을 허물기 위해 얼마나 무수한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지를 기억하게 돼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더 나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인정하면 회개하면 되는데 꼭 자기를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설교 말씀 나눈 다음에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 나는 좀 말은 그래도 난 뒤끝은 없어.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의 인기 강사인 김창욱 씨가 강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정말 말을 재밌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분의 강연을 듣다가 와 얼마나 제가 공감했는지.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말을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막 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니 왜 그렇게 말을 상처를 주는 말을 왜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냐고. 그러면 꼭 이런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강사님 저는요 틀린 말은 안 해요. 옳은 말만 해요. 원래 그래요. 우리 집안이 원래 옳은 말만 해요. 원래가 그래요. 그분 잘하는 거 있죠? 원래 내가 그래요. 원래.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 아세요? 옳은 말을 잘 지적하고 옳은 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옳은 말 하는 걸 듣기 싫어요. 자기한테 누가 충고하는 말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가 옳은 말하고 틀린 말 안 한다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옳으니까. 여러분 자기는 뒤끝이 없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이미 상처투성이에 절망하고 그 사람과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게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결혼을 하고 할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습니까? 모국어가 좋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뭔 소린가 했어요. 모국어가 한국말일 텐데.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을 사랑하고 데이트하고 사귈 때 기분 좋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평소에 입에 오르내리는 말, 화가 났을 때 그가 하는 말, 극한 상황에 갔을 때 그가 던지는 말, 그 모국어가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 당신의 삶이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듣고 있는데 제가 모국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기주 작가가 쓴 다른 책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이렇게 지적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사과할 때 가장 나쁜 습관은 뭐냐 하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거 잘못했어,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당신도 너도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괜찮다는 걸 꼭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말 때문에 앞에 한 사과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지만을 붙이지 않을 때 그 사과가 진짜 사과가 된다. 제가 책 읽고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지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라도 왜 우리가 거친 말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바꿀 수 없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 말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많았잖아요. 그 중에 저는
크라이애슬론 선수, 최숙현 선수가 이 젊은 나이에 목숨을 끊은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정말 살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애원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정말 마음이 막 분노가 생기는 건, 여러분 청문회 비슷한 거에 나와서 그 동료들과 감독이 하는 말이에요. 팀 닥터가 때렸지 나는 안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리는 것만 폭력입니까? 옆에서 너 죽을래?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이 말을 폭력이라고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난 때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이 육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건 육신의 상처만 남고 끝나지만, 말로 폭력을 가한 건 마음의 상처가 남아 평생 회복되지 않아요. 그걸 볼 수 있을 때만이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제 딸이 저에게 아버지는 마음에 사탄이 있어, 이 말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제가 제 자신이 말하는 걸 돌아보게 한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저는요, 그 말이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늘 제가 딸에게 말할 때마다 생각해요. 이 말을 하는 게 어떤 마음이 들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쌍욕을 해놓고 나는 그 여자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더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의 죽음 앞에 그 여자도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이랬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무엇인가 나로 인해 상처받은 누군가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보며 내가 진짜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결단하고 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깨닫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 15장 뒤에 후반절에 보면 5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아버지의 책망을 간직한다. 옳은 길을 저버리는 사람은 엄한 징계를 받고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진짜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오늘 하시는 훈계를 합리화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으면 은혜가 돼요. 받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게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저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진짜 안타까운 사람들을 봐요. 제가 목회를 30년 정도 했잖아요. 전도사 시절부터 30년이 넘었죠. 근데 제가 보면서 진짜 안타까운 분은 정말 열심으로 봉사하고 삶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그런데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다 까먹는 분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오히려 봉사나 아니면 헌신을 안 하는데 말 잘해가지고 사람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엄마 아빠 중에도 그렇잖아요. 꼭 진짜 별거 하지도 않는데 애한테 좋은 말 해갖고 점수 따고 좋은 거 막 시간 내서 다 하는데 말 한마디,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여러분, 애한테는 거의 망나니 취급당하는 경우 있지 않아요? 그 뭐 하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간접적으로 그 자녀들은요, 그 말 한마디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물질 하나가 아니라, 필요한 거 주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가 훨씬 더 그 아이에게는 그 마음과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난과 경멸적인 말들이 내게 습관이 되거나 혹 그렇게 말하는 게 내 모국어가 되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말만 그렇지 마음은 안 그래.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여러분, 밀이삭을 제자들이 배고파서 안식일에 먹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비난할 때 예수께서 한 말이에요. 야, 제자들이 지금 배고파서 안식일에 먹는 거 너희가 비난하니 진짜 더러운 건 네 입에서 나오는 그 비난의 말, 정죄의 말이 사람을 죽이는 거지, 이 먹는 것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말만 그렇지 마음은 안 그래 라고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말이 거칠다면 너의 마음은 이미 병들어 있을 거라고. 너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너의 마음에 이미 너의 분노가 너를 사로잡고 있어. 너도 모르게 그 말이 너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변화를 일으켜 주실 수가 없다는 걸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예수님 기적 일으키는 거, 병 고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다 들었잖아요.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8장, 9장이 기적 이야기예요. 여러분, 5, 6, 7, 8, 9장을 읽으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병자를 다 고치신 다음에 제자들 12명을 세우셔서 그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파송하실 때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전대나 너희가 옷이나 한 벌 왜 가지고 가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딱 하나를 부탁하시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아무 고을에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빈다고 인사해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누구에게 가든지 그리스도인은 제일 먼저 평화를 비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Peace be with you. 미국 교회는 항상 마지막에 항상 이 인사를 해요. 옆에 있는 사람, Peace be with you.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어느 집에 들어가거나 샬롬,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말하는 것이 역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을 그래서 파송할 때마다 평화를 간구하는 말의 습관을 들여야 그의 삶이 늘 누구를 만나든지 그 습관처럼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제자들에게만 시켰느냐?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이 뭘까? 평화를 빌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들이 예수가 태어난 것을 보고 뭐라고 외쳐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도. 성도 여러분, 나는 이제 다시 주변 사람들의 태도나 반응에 굴복하지 않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에 굴복하지 않겠다. 내가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내가 습관을 바꾸길 원합니다라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마지막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른손을 오래 쓰다 보면 왼손은 거의 못 쓴다는 거 아세요? 아닐 것 같죠? 여러분, 제 방에 들어오시면 목회자분들이 제 컴퓨터를 못 써요. 왜냐하면 전 마우스를 왼쪽 걸 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느 날 오른손이 좀 아파서 제가 왼손으로 마우스를 하는데 마우스를 못 쓰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2번 클릭이 안 돼요. 비웃으시는군요. 집에 가셔서 왼손으로 2번 클릭을 한번 눌러보십시오. 오른손으로 2번은 되는데 왼손은 안 돼요.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2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척추 협착증이 생겨서 모든 모니터와 독서대를 다 일어서서 읽어요. 읽은 지 2년 됐어요. 컴퓨터도 일어나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손만 가지고는 너무 작업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진짜 한 3개월을 왼손으로 마우스가 너무 불편한데 썼어요. 2번 클릭도 안 되고 페이지 넘기는 것도 잘 안 되는데, 그런데 6개월, 1년이 되니까 지금 왼손이 더 편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자, 이거 던져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꼭 해보십시오. 마우스로 왼손으로 2번 클릭 해보시고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안 되면 짜증나요. 근데 나 이거 못 바꾸면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운에는 평생 못 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6개월이 지나니까 편안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도 이와 같습니다.
말도 그래요. 처음에 바꾸는 거 어색해요. 왜?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 안 했었는데 다른 사람도 날 이상하게 볼까 봐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한번 이겨내고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내 입술로 내 삶의 열매를 꼭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가보십시오.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말, 분노를 가라앉히는 말, 누군가 마음의 평화를 전하는 말로 우리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말에 덫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 교우분 중에 한 분이 넷플릭스에서 꼭 이건 보시라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The Last Dance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예요. 마이클 조던이 1997년, 98년에 연속 6회 그 NBA 플레이오프에 도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제가 워낙 마이클 조던을 대학교 때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냥 마이클 조던 농구하는 거 보려고 틀었는데 정말 많은 걸 깨닫게 돼요. 왜 집사님이 저에게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 하는지 깨닫게 됐어요. 저는 마이클 조던이 타고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잘하니까. 뭐 다른 사람보다 한 등급 위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마이클 조던이 대학교 때까지 무명선수였다는 걸 몰랐어요.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심지어 고등학교 때는 주전에서 떨어진 날 집에 와서 통곡하면서 엄마 앞에 엉엉 울 때 그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이클 조던, 제발 마이클 울지 마. 네가 울 시간이 있으면 연습을 해서 나는 주전에 들어가겠다. 그 말을 듣고 마이클 조던이 그때부터 잘 때나 걸어갈 때나 어느 순간에나 다른 애들은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마약을 할 때 단 한 번도 어울리지 않고 연습을 했고요. 대학교 2학년 때 완전히 그가 변하게 됐고 대학교 3학년 마치고 NBA에 진출해요. 그리고 마이클 조던이 직접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물이 반만 차 있어도 물이 반이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가 다리 골절로 인해 완전 기부스를 하고 64경기를 빠질 때 그 빠져있는 동안 벤치에 앉아서 나 좀 나가게 해달라고 이 기부스 뜯고 나가고 싶다고 구단주하고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데 받아들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이클 조던이 돈이잖아요. 다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몰래 집에서 쉬겠다 그러고 이 깁스 풀고 자기 대학교 농구장에 가서 매일 훈련하고 매일 연습하고 매일 게임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100%가 된 거예요. 근데도 의사들이 점검해 보니까 경기를 못 뛴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10%가 사고가 날 확률이 있는데 그 10%의 확률이 너에게 일어나서 만약에 사고 한 번을 더 나면 너는 영원토록 농구를 못할 뿐만 아니라 걷지도 못할 거라고. 그때 구단주가 마이클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이클 생각해봐. 네가 머리가 아파. 두통이 너무 심해. 여기 10개의 알약이 있어. 10개 알약 중에 9개는 너의 고통을 없애는 거고 하나는 독약이야. 너는 자꾸 10% 가지고 그러냐고. 90%는 안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너 이거 약을 먹겠니? 여러분 드시겠어요? 9개는 치료제고 하나는 독약이라면 그때 마이클이 뭐라 그랬냐면 구단주가 그래요. 그때 마이클이 내 앞에서 이렇게 말하겠다고. 나는 먹을 거라고. 나는 내가 농구만 뛸 수 있다면 나는 그걸 기꺼이 먹겠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요. 그가 은퇴할 때까지 최고의 선수가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결단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제일 어려운 게 말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나이스하게 설교할 때 하는 말 말고 내 평소의 삶에서 내가 쓰는 말을 바꿀 수 있으려면 훈련해야 합니다. 사는 여러분 훈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여기서 말 듣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공부 안 한다. 심지어 애가 텔레비전 보면 야 너 또 텔레비전 보냐? 공부 언제 할래? 너 그래서 뭐가 될래? 심지어 이런 말 하죠. 이런 애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어? 또 어디서 나왔겠어요? 어디서 나왔겠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요, 그런데 이 말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썼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하면 그 아이가 감동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걸 한번 지겹게 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너 텔레비전 보고 싶지? 얼마나 보고 싶겠냐? 야, 아빠도 진짜 보고 싶은데 공부하기 힘들지? 야, 아빠를 1시간만 딱 보고 그 다음에 같이 책 읽을까? 이러면 어떨까? 그냥 혼자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뭐 대충 어떠세요? 안 들어가? 그리고는 자기는 텔레비전 봐요. 방에 들어간 애가 공부가 될까요? 에이씨. 엄마가 들어와서 분명히 너 책 어디까지 봤어 볼 거니까 책은 일단 넘겨놓고 그때부터 다른 나라로 가요.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 이렇구나, 오늘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나에게 걸리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오늘부터 좀 적으시길 바라요. 적은 말을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그 연습한 말이 여러분에게 습관이 될 때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바꾸시리라고 믿습니다. 제 딸이 중학교 때 자퇴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자퇴 말리러 갔다가 저희 아내하고 장모님이 가서 걔 제발 좀 정신 차리게 하라고 갔어요. 갔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힘든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 다 만났어요.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하나 후회하지 않겠니? 중학교 1학년 이제 끝났는데. 그랬더니 딸이 그래요. 아빠 후회 안 할 거래요. 자퇴서 썼어요. 말리러 간 날 자퇴서 쓰고 짐 가지고 왔어요. 저를 바라보는 집안 식구들의 눈총은 저게 아버지냐 이런 얼굴이었어요. 근데 저 그때 딱 하나만 봤어요. 얘가 뭐가 행복할까? 내가 봐서 좋은 애가 아니라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행복할까? 전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참 어려움도 겪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아이는 자기가 인생에서 자기가 결정한 일에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 걸 배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실패하고 거짓말하고 후회하고 다시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도 누군가 지겹게 시키는 일 안 하고 그거 안 하다가 인생 망해도 봤잖아요. 그럼 자녀에게도 실패할 기회를 주자고요. 다만 그 아이가 정말 그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세상을 경멸할 일이 있어도 다시 부모에게 달려오고 싶을 정도로 그 아이의 마음에 그 말을, 좋은 말을 남겨주자고요. 전 그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서 만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삽니까? 아닙니다. 내가 적용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이며 내가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듣고 내 삶에 뼈저리게 힘들지라도 훈련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조그만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 안에서 감사하며 감격하게 사는 일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이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이것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시작.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말하는 게 진짜 내가 들었을 때 좋은지를 기억하고, 이 아이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아이는 안 돼 라고가 아니라 내가 들었으면 어떤 말을 좋아할까, 그 말을 기억하며 그 생각으로 말한다면 저는요, 오늘부터 시작하신 분에게 반드시 그 인생과 그 모든 관계가 변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찬양 너무 좋아합니다만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는 주가 주신 진리가, 내 입술에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여러분 가사를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나의 말에는 주가 주신 진리와 주의 찬양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마음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진리가 내 입술로 날마다 고백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말로 인해 하나님 상처 준 많은 사람들, 하나님 내 주변에 특별히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사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내 입술이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늘 평화의 말, 늘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말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 앞에 시간 결단하며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 자신을 봅니다. 나의 더럽고 추하고 내 입술에 하나님 아버지 담을 수 없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쓰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어제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마음이 나오게 하소서. 아버지 내일은 오늘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내 말의 습관 훈련되어 가는 소리와 아버지 말씀과 내가 하나님 충만 아버지 정말 내 인생을 바꾸는 말내 삶이 하나님 온전히 변화되는 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말 긍정의 말이 온전히 내 생명 나를 살리는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상관은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곱씹어 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좋은 말과 나이스한 말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 나도 이기지 못하는 그 말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 드러내고 주님의 고치심과 회복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훈련으로 내 입에 있는 내 습관의 말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모든 과정이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의 반응이 없어 너무나 힘들고 지쳐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 일의 시작이 되어 하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는 말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을 주신 주님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기에 오늘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내 입술의 말로 인해 하나님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훈련하고 연단하여 온전한 말을 이루어가기를 다짐합니다. 고백하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